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다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벌써 2022년 새해 첫 달이죠. 첫 달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야곱의 그 인생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그의 나이가 130살임을 세임을 이야기하고 선조들의 어떤 그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면서 야곱은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삶은 오늘 야곱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험악한 세월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야곱이 사실은 어릴 때 태어나면서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리고 위에는 형 에스가 있고 이제 야곱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쌍둥이이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는 특별히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 대한 어떤 소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이, 에스가 특별히 그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남자다웠고요. 털이 푹실푹실한 그런 에스가 이제 사냥을 갔다 오고 사도 지쳐있는 가운데 팥죽을 끓이게 되죠. 팥죽을 끓이게 되는데, 이 에스에게, 에스가 너무 이제 사냥을 갔다가 힘이 드니까 야곱이 끓인 죽을 보고는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야곱이 아주 장깨를 부려서 장자끈을 사고 팔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에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장자끈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지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그 장자끈을 팔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정말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되어지자 이제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축복권을 놓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아들 에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계획을 짭니다. 근데 리브가의 같은 경우도 다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야곱과 에스를 임신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할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반대로 이삭은 에스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늘 그 사냥감을 가지고 오면 아버지에게 대접을 했던 그런 에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스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고는 야곱과 계획을 해서 속입니다. 남편 이삭을 속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 때문에, 이 축복권의 문제 때문에 에스가 굉장히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놓고 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에게 축복할 권한이 없다라고 에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도망쳐 가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가게 되어지고, 또 야곱의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그 양을 치면서 야곱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실 그 라반의 그 가축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20년을 숨기면서 그 야곱이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번복합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나누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에게 복을 주심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의 가축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랬을 때 그 가축을 가지고 이제 막 도망치듯 사실은 외삼촌 집을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 문제도 있을 거예요. 또 동시에 이 에스의 문제는 또 돌아오는 그 과정, 여정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에 대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어떤 상처, 축복권을 빼앗김에 대한 어떤 마음이, 그 복수의 어떤 마음이 에서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죠? 그건 이제 씨름하는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어떤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정말 그 군사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옹하면서 그를 반겨주는 그런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런 가운데서 또 한 곳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다른 어떤 그 추장에 의해서죠.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한 며칠을 묵게 되어졌는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두 아들이죠. 그 레이와 함께 두 친구가 그 동생에 대한 그런 안갚음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칼을 들고 약속의 어떤 조건을 지키게 하면서 칼을 들고 가서는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야곱은 그 삶에서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또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는 것은 너무 또 심해서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붙여서 애굽으로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아들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야곱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이처럼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가정법을 사용해서 한번 그 인생을 풀어본다면, 이 야곱은 아마 죽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세겜성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자체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 무서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가족을 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라반과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서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살아갈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되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요셉의 어머니가 사실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라헬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자라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보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편애를 하죠. 사랑을 편애의 모습으로 드러내게 되고, 이러한 편애의 모습이 결국은 요셉의 형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결국은 못할 짓을 사실은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가운데
하는 말이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누구로 하여금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엄청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그러나라고 하는 어떻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바로를 만나면서 엄청나게 기뻤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야곱은 이런 고백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런 줄임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축복된 마음이 오늘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세기에 보면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어떤 사건의 모습은 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이 그 어려운 파란만장한 삶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세월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야곱이 도망칠 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큰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만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게 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순종하기에 사실은 쉽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민수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꾸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고 그 지나온 그 삶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설계를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설계를 해놓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정말 축복의 삶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을,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광야가 여러분 광야 생활은 1, 2년이 아니죠. 무려 40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위배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뽑습니다.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어지죠. 자, 갔다 와서 보고를 40일 동안 가서 이제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놀랍게도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과일들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기름진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고를 들어보면 크게는 도무지 자기들이 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해서 싸워서 빼앗아야 할 땅인데 그 땅은 이미 거인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치루어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이에 동조한 백성들이 그야말로 통곡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죠. 지금 현재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뭘 전쟁을 치루어서 빠져나왔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 애굽 땅에서 그 병사 무기로 완전히 무장되어진, 어떻게 보면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한 양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거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무려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1세대와 2세대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1세대는 거기에 대한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세대들은 뭡니까? 그 책임에서 어떻게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는 20세 이상 되는 당시 20세 이상 되어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40년 광야 생활로서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2세대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론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또 하늘의 만나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살 수 없는 일주일도 사실은 견디기 힘든 그런 땅입니다. 양식의 문제와 그런 기후의 문제와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이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져서 40년 전을 또 되돌아가 보게 되면 양상이 어떠냐? 똑같습니다. 이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있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체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없는 중에서도 살리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러니까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도 내어놓습니다. 말씀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말씀이 귀중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가를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그야말로 강하게 자리 잡게 되어졌고, 그 강하게 자리 잡은 그 믿음의 순종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기업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형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데 당연히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삶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 사실은 못합니다.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막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게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견디고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면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축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한 번씩 부교역자 때 전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전도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보면 정말 그 아파트가 높고 잘 사는 부유한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예 들여다 보내지를 않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예 차단을 해버립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부유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혼자서도 잘 될 수 있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보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더라도 아파트 안에는 훈훈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준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조에게 주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춰야 할 것은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만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축복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어려운 가나안 땅 다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난을 준다라는 것은 이런 훈련과 같이 고난을 준다라는 것은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만 지키면,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 그대로 그 결과물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체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축복만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얼마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체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는 뭡니까? 세 가지죠. 의식주입니다. 의식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의식주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후적인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손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이 하늘의 땅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살고 있습니다만 지구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딸고 살고 있는 이 땅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그야말로 힘이 되어져서 이것들을 만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것들이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이라면 이것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혹 생각하기를 어떤 불치병,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어떤 불치병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을 수 있을까라고 믿음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솟아납니까?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솟아나는 일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득한 것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가 떨어지지 않나. 여러분 그 메추라기 그들이 배고파서 육고기가 먹고 싶어서 막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작습니다. 굉장히 적은 그 새입니다. 메추라기 적어요. 모세도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거 소 몇 마리 가지고도 안 되는 이 일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메추라기를 쏟아 붓는데 사람이 하루길 갈 정도의 길을 2규빗이죠. 2규빗 높이로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지 신뢰만 하기만 하면 순종만 하기만 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에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요새성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께가 두꺼울 정도로 엄청난 길이의 그런 두꺼운 벽이 쌓여져 있는데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순종을 보셨다는 거죠. 그야말로 생명을 내놓고 창과 칼을 다 내려놓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 그거 보신 거예요. 너가 생명을 내어놓고 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명령하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 7바퀴 해서 13바퀴를 돌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돕니다. 화를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화를 쏴면 되겠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니까 7바퀴, 13바퀴죠. 마지막 최종적인 13바퀴를 돌고 왁 하니까 세상에 그 두꺼운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시고 산을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무슨 인간이 만든 성 하나 부수지 못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떠나서 11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렇게 축복을 누렸지만 그 축복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멸망의 사람들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면 되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삶에서 승리를 이루는, 축복을 이루는,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지켜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정하셔서 계획하셔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